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대송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장 찬송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 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분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진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족교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일면식도 없던 저희들이지만 머리 대신 주님 아래 한 몸의 손과 발과 같은 지체로 주님의 거룩한 계획 안에서 이렇게 형제 자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서로를 흠집내고 비방하기보다는 서로의 아픔을 사정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약한 자를 세워주고 겸손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올여름 유난히 무더웠지만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가 성경학교와 소련회를 무사히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경학교와 소련회를 통하여 신앙의 뜨거움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사무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용맹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가득하게 하시며 디모데와 같이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사랑과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에 거목되게 하옵소서. 이들 평생에 주 예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애쓰신 교육자와 교사 선생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주교회 김종환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양들을 잘 보살피시고 인도해가는 기아의 목자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 제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두 자녀의 앞길을 형통하게 복을 내려주시사 목사님 목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옵소서. 목사님을 도우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가정에도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목사님을 도와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옵시며 그 가정에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들고 단에 서신 김종화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사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이 시간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겨낼 수 있을 만큼만의 시련과 고통을 주옵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주업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정교인이 합심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마무리되게 하셔서 성주의 복음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성주업계의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역대 가장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성주교회에 속한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사 건강하게 여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고 교회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끌어주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헌신과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351쪽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니게랴. 아멘. 하나님 앞에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요, 자기를 확인하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하늘의 풍성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용서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빌레몬서 전체의 주제가 용서와 사랑입니다. 이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은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아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이 땅의 삶도 동일하게 그 용서를 받은 내가, 사랑을 받은 내가 이 땅에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 함은 죄가 전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전제가 되고 사람들에게는 잘못이 전제가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죄가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어야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 할 때 사랑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는 아픔과 고통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와 희생이 십자가의 죽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이런 복음의 메시지인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와 만나는, 특별히 믿음 안에서 만나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용서와 사랑의 관계로 맺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이름,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 지역에 있다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에베소 지역에서, 골로새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될 때에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두란노서원에서 한 2주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골로새에 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고향인 골로새에 돌아가서 자기 집에서 믿었던, 에베소에 같이 가서 믿었던 사람들과 함께 자기 집에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어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그 지역에 부유한 사람, 유명하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골로새 지역에서 자기 집에서 그렇게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었고,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빌레몬의 종으로 있다가 종이 너무 지겨웠는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의 신분으로 있다가 탈출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을 때였으니까요. 그 빌레몬의 노예로 있다가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하는데 그냥 탈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탈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빌레몬의 집에 귀중품을 훔쳐가지고 탈출을 합니다. 도망을 갔지요. 이제 노예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서 살다가 로마까지 도망가서 살다가 이 로마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곁에서 신실하게 돕는 바울의 도움자,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둘의 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이 오네시모는 노예이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고 바울을 돕다가 보니까 바울이 오네시모의 과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함께 하다 보면 네 고향이 어디고 뭐하고 살았노, 어떻게 하다 여기 로마까지 왔노,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눌 거 않겠습니까? 나누다가 보니까 이게 웬걸, 자기가 전했던 에베소에서 전했던 자기가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으로 있었다네.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으로 있다가 탈출해서 나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 사람이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복음이라 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지는 것과 함께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아름다운 용납과 용서의 관계로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빌레몬의 종으로 있다가 나와서 예수는 믿었는데 아직도 그의 마음에는 나중에 빌레몬에게 들키면 생사여탈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바울이 알고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형제의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켜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빌레몬에게는 원망이고 또 오네시모에게는 두려움의 마음을 하늘의 평강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던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네시모가 이러이러하다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편지를 써가지고 오네시모 손에 들려가지고 빌레몬에게 가라. 가서 네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 노예로 있다가 탈출을 했다면 빌레몬에게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노. 그래서 가서 용서를 빌어라 라고 하면서 이 빌레몬서를 써가지고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빌레몬서를 써가지고 빌레몬에게 가는 오네시모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다. 예수 믿어서 너무너무 좋은데, 그리고 이제는 육신의 노예가 아니고 여기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어서 너무너무 좋고 바울을 도우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빌레몬에게 가면, 물론 바울이 내가 너를 용서해 돌라라고 썼다라고 가지만은 용서 안 해주면 어떨 텐데.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과 노예입니다. 그때 당시에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고 너의 생명은 주인이 마음대로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황 시대였습니다. 바울은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주라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지요. 용서해 주고 안 해주고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빌레몬에게 있습니다. 빌레몬이 용서 안 해주고 이놈의 자식이 노예로 있다가 탈출을 해서 그냥 탈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귀중품을 훔쳐가지고 재산을 훔쳐가지고 탈출을 해서 잡히기만 해봐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써 보내가지고 가라, 가가지고 용서를 빌어라. 그리고 내가 빌레몬에게 용서해 주라라고 여기 편지를 썼으니까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네시모는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있으면은 바울과 함께 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함을 받은 기쁨이 있고 바울의 사역을 도와가지고 복음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을 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는 노예도 아니고 바울을 돕는 입장에 있고, 그런데 바울이 겨우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가라.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의 용서를 받는 것과 함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했으면 그 사람으로부터도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떳떳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사람에게도 잘못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빌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억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에 우리가 레위기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레위기서에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 5가지 제사 가운데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만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무슨 제사인지 아십니까? 그래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면 그 손해를 끼친 것에 4배를 갚는 마음을 가지고 그 손해 끼친 것을 가지고 가서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둘과의 관계가 그 이제 손해를 끼친 것에서 회복되는 관계로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속건제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고 네가 빌레몬으로부터 나왔지만은 그래도 생각 안 하면은 관계없는데 빌레몬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네 마음이 울컥하지 않겠는가? 잡히면 어떡하지? 불안하잖아. 복음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거고 복음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건데 빌레몬이라고 생각만 하면 네가 기쁘나? 안 기쁘다.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이 불안의 마음을 평강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네가 잘못했는 빌레몬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편지를 들고 가라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 속에, 이게 빌레몬서지요, 그 편지 속에 빌레몬에게 구구절절히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다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오네시모가 네인데 죽을 죄를 지었는 줄 알고 있다. 근데 그가 예수 믿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도 예수 믿잖나? 그런데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을 생각해 봐라. 그 마음을 담아서 네 있는데 죽을 죄를 지었던 오네시모 네인데 보내니까 시발 용납하고 용서해 주면 어떻겠나,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손해를 가지고 왔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에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해를 끼쳤던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중죄인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죽을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마귀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용서받은 기쁨을 가지고 내게 해를 끼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라. 내게 마음의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내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던 그 누군가도 너에게 잘못을 구하면 용서해 주는 마음으로, 그래서 용서의 기쁨이었던 것이고 용서받는 기쁨이었던 것이고 용서하는 자의 희생과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느껴라.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면서 자기의 죄를 용서하셨던 주님의 사랑과 희생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누군가를 사랑으로 품어줄 때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사랑해주시는 주님의 그 희생의 마음,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내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너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강구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8절 후반부부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부탁한다, 간구한다. 그리고 용서와 사랑의 용납이 강압이나 억지가 아니라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에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오네시모의 변화된 상황을 몇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안다. 이전에는 이 오네시모가 너의 종이었다라는 것, 너의 노예였다라는 것을 안다. 그러면서 바울은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이 오네시모에 대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낳은 내 아들이다.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오네시모가 바뀌었고, 빌레몬의 노예의 신분에서 바울의 아들의 신분으로 이 오네시모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종의 위치에서 아들의 위치로 신분이 바뀌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익숙하고 연상되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종에서 아들. 누가요? 우리가. 바울은 이런 마음입니다. 나도 그렇고 빌레몬 너도 그렇지 않는가? 우리가 이전에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지 않느냐? 오네시모도 마찬가지다. 너의 노예에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이제는 내 아들로 바뀌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오네시모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이제는 노예로 보지 말고 아들로서, 형제로서 용서하고 용납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장 중에서 낳은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낳았다라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도망 중에 바울을 만나서 예수 믿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예수 복음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가 낳았다라는 것은 이 오네시모가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 너도 종에서, 나도 죄의 종에서, 너도 마귀의 종에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것처럼 이 오네시모도 너의 노예에서 내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는 노예의 위치에 두지 말고 형제의 위치에,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두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네시모의 변화된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한 존재다.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면 오네시모는 자기에게 전혀 유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름과는 정반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전에는 네게 무익한 존재였다. 그러나 이제는 너뿐만이 아니라 내게도 유익한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생각해 보십시오. 오네시모가 뭐를 빌레몬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에는 네게 무익한 존재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오네시모가 이전에는 너의 노예로 있다가 도망쳤고, 그리고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쳤기 때문에 무익한 존재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였다. 그러나 이가 여기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나의 복음의 사역을 도우는 협력자, 동력자가 되었어. 육체적으로는 네게 무익한 자였으나 복음 안에서는 너와 내게 유익한 자다. 육체적으로는 너에게 손해를 끼친 자였으나 이제는 예수 복음 안에서 너에게 보내니까, 너에게 보내서 너의 가정에 있는 교회를 복음으로 도우는데 얼마나 유익한 자가 된지 모른다라는 의미로 이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한 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자기의 신복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2절입니다.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 신복, 마음 심자를 쓰겠죠. 마음으로 복종한 이 신복을 다르게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심장이라는 겁니다. 그는 내 심장이다. 그는 단순한 내 아들이 아니고 내 심장이다. 그러니까 내 심장을 맞이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내 아들을 맞이하는 것처럼 맞이할 뿐만 아니라 나의 심장을 맞이하는 것처럼, 너가 나의 심장을 대하는 것처럼 이 오네시모를 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너희로부터 탈출했는 것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있다.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님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맞이하는 것처럼, 내 아들을 맞이하는 것처럼, 내 심장을 대하는 것처럼 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간구하면서 너의 빌레몬의 승낙을 기다립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14절입니다. 다만 네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면서 복음의 동력자로 함께 자기를 도우는 자로 함께 두고 싶지만 너 승낙 없이는 내가 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왜요? 도망쳐 나왔지만 발각이 되지 않았지만 노예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인 줄 알고 있는 바울이 빌레몬의 승낙 없이 오네시모를 사용을 하게 되면 빌레몬의 재산을 훔친 것이 되는 거예요. 아는데 몰랐으면 괜찮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다. 이 종은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단 말이에요. 주인에게 있는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거를 빌레몬의 승낙 없이 쓰면 빌레몬의 그 물건 재산을 훔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의 승낙 없이는 내가 이 오네시모를 내게 유익한 자이지만 복음사에게 필요한 자이지만 쓰기를 원치 아니한다. 주인이 빌레몬이기 때문에. 빌레몬의 주인이다라는 것은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곁에 두고 쓰고 싶지만 너의 승낙이 있어야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덧붙이는 말입니다.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가 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하는 것, 주님을 위하는 것,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이 억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이, 복음을 위한 삶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강압이나 강제가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의 헌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함을 받은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생애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생애가 될 때 누구의 강요나 강압이나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의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 보내면서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첫째는 용서하고 받아들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용서했는 것처럼 내가 그 용서함의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는 차원을 넘어가지고 형제로 받아들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16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대해라. 오네시모가 네 종이었지? 보내는데 이제는 옛날에 종처럼 오네시모를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대해라. 그 종 이상이 뭔가?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두어라. 여기에서 형제는 뭘 말하는가 하면 가족을 의미합니다. 가족으로 대해라. 종으로 대하지 말고 네 아들 아키포가 있잖아, 아들처럼 가족으로 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용서하셨고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주인과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교회 공동체는 용서의 공동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이 용서의 기쁨을 누군가에게, 나의 잘못을 했는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이 안에 하늘의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도록 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단순한 용서의 공동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된 사랑의 가족 공동체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단순한 용서를 넘어서서, 용납을 넘어서서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가족으로 받아들여라. 교회는 형제됨의 사랑을 나누는 가족 공동체, 십자가의 보혈로 한 형제가 되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라. 아들로 대해라. 자녀로 대해라. 가족으로 대해라. 교회는 형제됨의 사랑을 나누는 가족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와 사랑, 이것은 빌레몬서의 핵심적인 주제임과 동시에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종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면서 용서받고 사랑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동일하게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고, 빌레몬은 용서를 구하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용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나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오네시모가 있습니까? 나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빌레몬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오네시모가 될 수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빌레몬이 될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위치에 있든 빌레몬의 위치에 있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음으로 교회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용서의 즐거움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나의 오네시모에게, 우리 모두 나의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으로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은혜로운 심령들,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314장입니다. 주님의 더욱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성도를,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아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복음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용서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품고 내 오네시모를 품고 내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며 사랑으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더욱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더욱 사랑하는 것처럼 성도 더욱 사랑하는 은혜로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가 용서와 사랑입니다.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용서받고 사랑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의 빌레몬이 있다면 내가 그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내 오네시모가 있다면 그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 담아 내 주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 담아 주님의 교회 믿음의 백성들을 더욱 사랑하며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나누어 드리는 공동체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한 생명 한 생명을 복음 안에서 만나고 섬기는 가운데 주 예수 사랑을 내가 받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며 사랑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맛보는 심령들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도 누군가에게는 오네시모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나도 누군가의 빌레몬이 될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를 구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으로 품는 마음으로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맛보는 성도들의 심령과 주님의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인 용서와 사랑으로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 내 심령의 하늘의 기쁨을 맛보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